이 돌스토옙스키가, 물론 돌스토옙스키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괴테나 뭐 셰익스피어나 돌스토이프스키 뭐 다 들어봤고 국민학교 중학교 때 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강의 앞서서 돌스토옙스키가 왜 이 강의의 첫째 시작을 내가 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소위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는 1위가 돌스토옙스키 작품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제가 오늘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돌스토옙스키가 너무 음침하고 침울하고 너무 무겁고 그렇다. 그래서 주로 톨스토이 작품을 많이 읽었어.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안나 카레니라든가 톨스토이 작품.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톨스토예프스키를 더 많이 읽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대인에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김철주 대표의 사상과 맞다는 얘기가 본인의 사상을 이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를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이든가 이것이 벌써 160년 전에 벌써 돌스토예프스키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인생의 질곡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인생에 큰 아픔을 겪을 때라든가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떤 좌절에 빠졌다든가 저는 성격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남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혼자서 할 때 돌스토이가 큰 그게 됐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2000년 사람이고 무슨 우리 같은 세상살이를 한 게 아니고 30살, 30살은 세상살이를 했지만 30살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예수님은. 3년간의 어떤 그 공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 어떤 그 행복과 좌절과 이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먼저 겪었고,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톨스토이 작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난 사실 뭐, 중고등학교, 대학 때 뭐 이렇게 뭐 유복한 생활은 뭐 금전적으로 쪼달렸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유복한 생활이 아니고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스토예프 작품을 대학교 때 또 읽고 내가 돌스토예프 때 작품을 까라마조프 형제는 고등학교 때 너무 읽다가 힘들어서 그냥 죄아벌만 읽고 말아버렸고 가난한 연인이라든가 대학교 때 돌스토예프 작품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는데 돌스토예프스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돌스토예프스키 얘기가 아니 왜 신학하고 철학에 돌스토예프스키 나오지? 그게 바로 뭐냐면 톨스토이는 문학계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신학하고 철학계에는 영향을 미친 게 미미해요. 근데 돌스토예프스키는 신학, 철학, 특히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신학과 철학과에서 그 김영석 교수 아시잖아 지금 백호사에 사신 김영석 교수도 톨스토예프스키 얘기를 하고 물론 그분은 톨스토이도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 신학과의 교수님들은 그냥 돌스토예프스키가 그냥 입이 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돌스토예프 작품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정석을 읽었어. 아씨 일주일 읽다가 덮었어. 아씨 이게 재미없.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한번 쭉 읽었어. 1600페이지입니다. 1600페이지. 네, 원장은. 그걸 한번 읽으니까 좀 뿌듯하더라고. 근데 한번 읽어서 100% 이해됐던 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번을 읽었습니다. 가라마조 형제를.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40대 와서 한번 읽고, 내가 제일 어려울 때, 40대, 50대, 그때 100% 100%까지 아니 되겠지만, 대학교 때 읽었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보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이 책을 읽으니까, 이야, 그때 지나갔던 글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쓴 게 1부, 2부, 3부, 4부까지 쳤습니다만,
지금 5부를 쓰고 있는데 5부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1600페이지 되는 걸 읽으십시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김철주 대표부터 읽을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라는 것도 힘든데 무슨 뭐 아무리 좋은 책 1600.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교 때 뭐 저 청년 때 읽었던 것처럼 대부분 그 글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대충 이해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1600페이지에 되는 가장 심오한 문장 150개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쉽게 제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아마 그거 할 텐데 그거는 웬만한 사람 책 3번 읽은 것보다 김철주 대표가 요걸 딱 한 번 읽으면은 어디 가서 야 임마 책을 한 권 다 읽은 거 이상으로 이 해석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생 동안 제가 제 곁에 있었던 성경과 그다음에 까라마조프 형제는 우리 집사람은 아마 뭐 귀가 닳도록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맨날 설교하면 조금 들었는데 제발 여보 도스토옙스키 얘기 좀 하지 말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오늘 강의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맨날 갖다 놓고 뭐 몇 시간씩 와이프 놔두고 강의한 사람은 없잖아요. 툭툭 지나가면서 던지는 건데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150개가 그건 한 2주 정도 할라. 그거는 책 한 권을 여러분한테 선사할 거고 그거를 다 강의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그 150개 문장과 해석한 것을 그분들한테만 드리겠습니다. 네. 왜?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의 그 신학자라든가 신부라든가 그 다음에 목사라든가 아니면 도덕교사라든가 특히 심리학자들은 아주 150개, 200개 문장을 딱 갖다 놓고 저같이 해석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걸 방에다 갖춰놓고 그거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깊이 들어간 거고 오죽했으면 그 심리학의 대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시는 누구죠? 우리 김철 대표 누구세요? 책은 안 읽어봤겠지만 누구예요? 심리학자 하면 누굽니까? 프로이드 아니에요? 프로이드? 칸트, 예? 예.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가 나 이전에 프로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칼 융과 프로이드가 심리학에 돼가죠. 그 프로이드가 도스토옙스키를 책을 다 읽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이야 내 이전에 프로이드가 있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모르죠? 아니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없죠 참. 아인슈타인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네. 이 노래가 없으니까. 자,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의 대가 지금의 현재 그 21세기의 그 과학의 문을 그 키를 연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책 중에서 이 책을 능가한 책은 없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또한 하이데거, 사르트르, 까미 아시죠? 까미. 이런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의 현대 실존주의 까미를 보면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중학교 때 책 많이 읽었잖아. 메르소죠 주인공. 메르소가 자기 어머님 장례식에 갔다가 나오면서 햇빛에 딱 해변가에 알제리 해변인가? 해변에 그 주인공이 그 이방인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 첫 장면에 햇빛이 막 뜨고 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갑자기 짜증이 탁 나는 거야. 갑자기 총을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쏴 죽여. 당신 왜 죽였어?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햇빛이 뜨거워서 죽었어. 햇빛이 뜨거워서 죽였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을 실존주의에서 까미가 아주 파헤쳤죠, 이방인에서. 자, 그 까미가 제일 존경했던 소설가가 그 소설가로서요. 바로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또 한 가지 돌스토예프스키 작품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라도 물론 이제 제압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까라마조프 형제를 이제 아주 예를 들어서 1600페이지를 꼼꼼히 뭐 몇 달에 걸쳐서 읽은 사람은 이게 내 얘긴데 이게 내 얘긴데 내가 뭐 문장 실력이 없어서 이걸 파헤치지 못해서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럽니다. 학문과 인생의 경험 중에서 뭐를 더 치자 하면은 저는 사실 인생의 경험을 더 쳐요. 물론 인생의 경험도 그냥 동물처럼 살다 간 사람들, 자기 생각 안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인생 경험 묻어나온 걸 책으로 쓴 게 바로 소설과 철학과 시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실존주의, 아시죠? 실존주의. 우리 김철주 대표는 실존주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 실존주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실존주의 살고 있어, 지금. 실존주의. 혹시 아시는 분들 얘기하는데. 그냥, 그 상관없습니다. 꼭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돼요. 실존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현대인이다, 현대인.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도 우리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가 예수님 시대에 살때 시대는 고대 시대고 중세 시대에 루터라든가 캘빈이라든가 피터 대제가 살던 데가 중세 시대고 근대 시대는 뭡니까? 나폴레옹이나 뭐 괴테나 돌스토예프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근대고 우리 현대를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배했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지배방식은 틀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우리의 현대인들의 지배하는 사고방식은 뭐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뭐냐? 그 세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지만 딱 네 사람의 사상의 거의 90%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첫째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가 니체. 아시죠? 니체.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 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죠. 니체. 그 다음에 지금 말은 프로이드. 그 다음에 칼 막스. 그 다음에 포이엘 바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이엘 바라. 그 다음에 그걸 다, 이 네 사람을 지배하는 키에르케고,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사상이 다 엮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식한 말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없어요. 말만 유식하게 한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실존주의와 그 다음에 니체의 인간 중심과 그 다음에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세시대 때라든가 우리나라 유교시대 때는 우리는 유교, 불교가 지배했고 그다음 중세시대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지배했고 이슬람 지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어떤 하나가 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체주의라고 그래. 옛날의 사회가 큰 고체라 그러면 다 똑같아. 딱딱 묻지만 지금은 액체야.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지금. 사상들이 다 각자야. 근데 각자지만 언어의 진리가 하나가 없어. 옛날에 기독교 진리면 다 통했어. 한국에서는 유교면 다 통했어.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만 어떤 게 아니냐.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 사상이 바로 뭐냐? 니체, 프로이드, 칼막스, 그, 이런 깜이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근본이 뭐야? 우리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살다가 내가 꼴린 대로 시체말로야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무슨 신이 필요하고 또 신이 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 여기 맨 전쟁 있고 왜 죽음 그 불쌍한 사람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고 어린애들이 말해가 죽어가는데 몇십만 명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고 600만 명이 유대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그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 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그 모토입니다. 맞죠?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존주의의 창시자 키에리케고르는 아버지고 그 키에리케고르 이전에 있던 바로 사람이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돌스토예프스키는 실존주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나타난 지금의 현대 하이데거나 이런 사르트르나 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까미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실존주의의 실질적인 창시자다 하고 제 얘기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인간성의 깊이,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옛날에는 뭐 지금 옛날에 그 바로 뭐야? 실존주의 이전에는 지금 말해 인간은 우리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마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악마가 우리를 악마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악마는 인간 안에 있다. 인간의 악마가 있고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고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천사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깊이를 일생 동안 탐구했던 사람이 바로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래서 돌스토예프스키는 최근에 와서 문학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학가죠. 문학가지만 문학가이자 사상가이자 21세기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다못해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까지 존경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도 로마서 강해라고 1911년에 나왔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 지 꼴리는 대로 죄송합니다. 여기는 인문학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원장입니다. 성서와 인문학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자유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성서가 나오는 예수님은 성경에 구라도 많이 있고 진짜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라든가 이런 데 있고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신학자들이 막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참 평화롭게 갈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몇십만 명이 죽은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라고 1910년대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 기독교인 일반 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생들 철학과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이제 이 사람 책을 안 읽었어도 이 사람 일을 좀 알을 정도로 세계적인 21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그 신학자가 제일 존경한 사람이 바로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돌스토예프스키를 읽고 바로 21세기의 최고의 책을 이끄는 신학에서 얘는 로마서 강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정작 돌스토예프스키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는데 28살에 그 사형당하기 3초 전에 바로 사형당하기 3초 전에 3분 동안의 시간을 줘요. 그 3분 동안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탁 회고하는 순간 권총이 뽑아지는 순간에 특사 명령이 내려서 이게 살아나죠. 근데 거기 죽음을 경험했죠.
그리고 시베리아를 갈 때 그 어떤 그 시베리아 그 수용소 지키는 그런 간수들의 장교들 부임이 준 책 신약 성경 하나를 봤습니다. 처음이죠, 이 사람은. 그때 뭐 가난한 연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저도 가난한 연인을 읽었습니다만 가장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첫 작품이에요. 거기서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에서 아주 자기 이름을 날리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그 뭐 박정희에 뭐 반대하는 뭐 옛날에 그런 지식인들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사형원도 받고 극적으로 풀어나서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4년인가 합니다. 5년 하죠. 거기서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저께 설교한 걸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뭐였습니까? 참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제 흐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기독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잘못된 것은 딱 한 가지의 연유이 돼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데다 집착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걸 한 바리새파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자, 너희들은 먹고 마실 걸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제가 또 설교도 여기도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그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한 1년 다닌 사람들은. 자, 너의 먹고 마시고 쌀 거를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뭐 유명한 말인데 그 유명한 말을 가장 유명하게 오해를 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조만간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근거를 대고 유명한 신학자라든가 위대하신 그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가 말이야. 오죽 했으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믿는 그런 것들은 지옥을 하는 고속도로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빨리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270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홍영표 목사 한 말이 아니에요. 270년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예? 그걸 왜냐? 종교적인 의식이야. 너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매일 교회 열심히 성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 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건 뭐냐?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해도 그 본문을 알고 가라는 얘기야. 뭐냐? 그것이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산상수훈이라든가 팔복신화라든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그게 하나님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저 멀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너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 그랬더니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구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66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구현하다가 죽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천국에 보내주소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부르짖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아닐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맨날 하나님의 의를 저한테 주소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내가 사람 속이고 말이야 그저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가? 그거를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실현하는 얘기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저 위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거 교회의 잘못이 큰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성경 기절을 볼 때는 그 앞뒤를 문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우리 아까 말한 똑같아요. 그 실존주의의 그 창시자로서 그 프로이드라든가 니체나 그 소위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믿었던 기독교, 그 당시 근대 시대의 성당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예수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아닌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먼저 꽂혔느냐? 참, 그것도 또 이렇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도 생활을 하죠. 그죠? 그때 그 마귀가 나타납니다. 현대 신학자들에게서 그 마귀가 뭐 바깥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마귀는 맞아요. 마귀가 뭐냐면 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네가 그만큼 기적을 행하면은 절벽 위에서 떨어져 말아 말이야.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하라. 소위 말하는 인간이 가장 약한 이 빵과 권력과 명예, 그 다음에 이것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돈 싫어하는 놈이 있고 권력 좋아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능력을 준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놈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거는 예수밖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야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뭐가 됐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예수가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아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탐복을 한 거야. 우리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희망을 본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던 5년 동안 있었던 그 시베리아의 형무소는 보통 형무소가 아니죠. 정치범 형무소가 아닙니다. 아주 잡범들, 살인범, 강간범, 연쇄살인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인간 이하에,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한
그런 것 생활을 몸소 체험하면서 야 인간이 악하면 어떻게 악할 수 있는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심리를 쫙 옆에서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 몇 사람도 봐요. 그러면서 인간의 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인간이 흙을 왜 창조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씨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씨 아시죠?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것이 만개에서 거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된 사람은 예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것까지 안 돼도 한 90%까지 간 사람이 스데반이야. 저는 그래요. 한 80%, 그거 제 생각이야. 80%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야. 80% 90% 넘어가면서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드, 루터, 자, 우리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잘났다고 떠드는 순간 모든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 자기가 주장했던 바로 그 주장이 바로 뭐냐? 우상이 되고, 지금 맞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 기준도 없는 아사리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뭐 7번에서 곱하기 70번 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저기 이틀 전에 우리 김은대 국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야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과연 뭐 있겠는가? 바로 그 물음의 답이 그 물음을 죽을 때까지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김은대 국장님이 물어봤던 의문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의문이에요. 예? 우리 인간의 의문이고 그게 실존적인 의문이란 말이야.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무슨 신학 박사 되면 다 알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간의 깊이와 인간 영혼 밑바닥에 있는 그 지저분한 그 악마와 또 그 밑바닥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씨의 희망을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분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자체가 저는 오늘 상해를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대단한 성인이고 도스토옙스키 성인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주하고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지막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조금만 오면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저기 믿는다고 서운 안 하세요.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싸구려 신앙, 싸구려 믿음이 아닌 죽을 때까지 의심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 의심하다 말하고 그래. 뭐 그렇지. 계속 추구하고 그걸 자기 인생과 체육과 이걸 통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실험했던 사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하고 정반대죠. 둘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광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톨스토이죠.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 밑에 뭐 이렇게 계몽도 하고 말이지. 물론 톨스토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광수의 작품이 그렇죠. 아주 자기는 위에 있고 밑에서 뭐 계몽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상록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웃겨요, 그죠? 아주 계몽주의 신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앞에 놓고 그런 게 아닌 이 톨스토이는 서사적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전쟁과 평화라는 일을 보면은 정말 한 폭의 그림이죠. 아주 아름다운 그림과 경관이 막 비치는데 톨스토이 작품은 그거 하나도 없어. 무슨 멋있는 그림이나 집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나 물론 가끔 조금씩 나오지만은 그게 주관이 바로 직접 그 사람의 이 내면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둘 다 칭찬을 했죠. 톨스토이는 칭찬의 강도는 톨스토이가 더 셌죠. 도스토옙스키 보고 야 내가 이제까지 접해본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톨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의 특히 다른 건 얘기 안 해. 안나 까레니나. 이 안나 까레니나는 아시죠?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소피 마르소로 나왔지만 그 안나 까레니나가 주로 다른 소설에 비해서 그 안나 까레니나의 심리가 아주 나옵니다. 잘못 결혼한 나중에 이제 기차역에서 몸을 던져 죽죠. 그 심리 파악이 기가 막힌데 그걸 보고 도스토옙스키는 이야 내가 본 소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소설이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딸 지선이가 아빠 안나 까레니 꽤 두껍지. 그 책이 두껍거든요. 그거 좀 빼야 되는데 물론 여기 영어로 읽었겠지. 난 부럽더라고 참. 영어 거리 태어나서 안나 까레니를 읽고 아빠 너무 슬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성에 있는 귀족에 있는 여자지만 그 표현을 잘한 거야. 왜냐면 절대 도스토옙스키는 귀족을 주인공으로 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는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백치라는 소설입니다. 백치 있어요. 거기서 이디오트 백치 무의시킨 백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가장 선한 것이 가만히 책을 읽다 보면 거의 예수하고 비슷한 그런 예수는 아닙니다만 예수와 비슷한 심성이 나와요. 자기는 예수를 모델로 쓴 건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런데 인간의 심성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무의시킨 백작을 통해서 백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거꾸로 야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거를 또 악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건 주로 좀 정치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정치의 뜻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치가 더 많이 악령 많이 읽어요. 그 악령에 나오는 스타브로긴 백작이 자기가 직접 사람을 안 죽여.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야. 응? 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선한 사람을 그냥 정말 정말 심성이 착하고 때가 안 묻은 그런 아름다운 처녀를 서서히 타락을 시켜가지고 창녀로 만드는 과정을 일부러 하는 그런 아주 독한 스타브로긴 백작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게 바로 뭐냐. 그렇지만 이 모든 소설에 이런 모든 소설, 죄와 벌 이런 소설의 가장 종합판이 저희가 이제 노래하고 이번주는 까라마조프 형제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는